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11장의 내용은 하나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먼저는 14절까지만 살펴보게 될 텐데요. 15절과 19절의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또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가 성취되는 이 사건은 사실 오늘 나눌 내용과 다 하나로 연결되는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요. 또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베다니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이제 시장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지금 다음날 이제 배가 고픈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아마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다녔을 텐데 이제 멀리서 이제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그러니까 시장하시니까 어떤 먹을 거를 좀 찾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좀 먹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이제 열매가 없는 거야. 잎사귀만 있는 거죠. 예.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나무인 거야. 근데 가까이서 보았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에 열매가 없는 건요. 자연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 그 열매 맺을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는 이제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은 거죠. 근데 14절은 좀 놀랍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나무에게 말씀하신 거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런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뭔가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부분인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이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사실 이제 이 구약에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적 맥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스라엘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 즉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 전체 내용 핵심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야. 그가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 오로지 모든 기준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죄인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배척하며 이제 결국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제 등장합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는 장면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마땅히 가장 열매를 맺어야 될 자들이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수많은 이적으로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 그들이 그렇게 열매 없는 자로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자기의, 즉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히 여기고요. 정작 회개를 하지 않는 거야. 자신의 이 죄인됨,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도 결국 다 은혜이고 도무지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또 여전히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수많은 죄들이 있기에 그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또 말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끝까지 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다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수단인 죽이는 것, 자기의 옳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당시에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받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겉은 잎사귀가 풍성하여서 마치 무화과 나무 같지만 정작 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베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땔감에나 불을 떼는 데나 사용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오히려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아마 계속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성전 청결 운동이 등장하죠. 그들의 그 악함이 얼마나 큰지를요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엄히 꾸짖고 책망하신 장면이 이제 15절에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는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또 삶에 드러난 열매들을 어떻습니까?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명에 넘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 하는 그 마음의 열정, 또 그로 인하여 헌신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 수많은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 형태의 열매들,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의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보통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마치 잠자고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또 자신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매너리즘 빠진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저주를 내리신 거죠. 이런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함이 마땅합니다.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지, 나는 열매 맺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 매너리즘에 빠졌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깊이 뒤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오랜 시간 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요.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